1년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면 때를 따라 목표를 세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맞도록 이렇게 우리들이 목표를 정하여 놓고 또 기도도 하고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함께 쉬어져 갑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의 귀중성을 우리들이 모두가 잘 알까? 그래서 현재의 우리 기독교의 가정들의 중요한 문제를 대개가 많이 기도하고 또 찾기도 합니다. 6월달은 나라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도 했고, 특별히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고 또 그리고 나라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나 개인들도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7월 달에는 좀 특별하게 교회에서는 교육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열이 매우 높아서 지금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거의 다가 고등교육 이상 대학교를 거의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반대로 교회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약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학교나 학생들 그리고 청년 우리 장년들까지라도 일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주일 그리고 수요일 저녁 찬양 예배나 금요일 날 모여지는 예배를 우리가 공식적 예배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제 세상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다 그렇게 모여지지를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놓고 보면 일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까라고를 생각해 놓고 보면 암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대개가 교육의 달로 이렇게 정하여 놓고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이 여름 기계를 통해서 한번 채워보자.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한 주 나와가지고 좀 부족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대개가 2박 3일, 그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이라도 좀 우리가 잘 가르쳐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지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목표를 바르게 놓고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은 장년들과 함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쉴 수도 있지만 특별히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오늘이 둘째 주일인데 지난 주일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져서 어머니 교실을 2주에 걸쳐서 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대개 2주에 걸쳐서 어머니 교실을 열어서 이제 우리들이 특별한 이제 전문으로 공부하셨던 강사님을 초빙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 씌워졌는데 대개가 한 25분에서 30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데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나름대로는 학교라든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는 좀 못 참석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모이신 분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단 한 어머니가 변화를 받아서 자녀 하나를 바르게만 잘 키우고 가르쳐서 한 자녀가 바르게만 되어져서 그 자녀가 교회나 사회에
귀하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더 큰 게 없을 걸로 생각을 해서 요번에도 우리 이 어머니 교실에 또 참석하신 분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머니 교실을 하고 나니까 몇 분들이 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교실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그래서 아마 이 어머니 입장에서 이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좋은 말씀도 많이 있었고 잘한 것 같았는데 말씀을 듣다 놓고 보니까 좀 부족했던 것, 잘못됐던 것 이런 걸 이렇게 친히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한번 좀 배웠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학교도 한번 좀 해서 이제 아버지 되는 남성분들도 한번 어떤 것이 정말 바른 아버지 상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전체적인 문제로다가 가정의 문제,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기 때라든지 말씀은 저희들이 잘 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암만 해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했던 분들은 좀 암만 해도 그 분야에서는 최고니까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면 꼭 한번 초청을 해서 저희 교회도 쉬워지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 아버지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의 62개국이 지금 이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62개국 가운데의 249개 도시에서 그 도시적으로요 그곳에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아버지 학교가 지금 요즘에는 조금 더 늘었는지를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좀 동참했을 때 77지구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은 근한 30만 명의 아버지들이 이 교육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알거든요. 몇 분들은 교육도 받으시고 또 그리고 참 좋았다고도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아마 앞으로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7월달 이제 이 둘째 주일날들은 아버지에 관한 그런 위치나 아버지에 대한 사명이 좀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물론 이제 이 아버지에 관한 사회나 이런 국가적으로 씌워지는 정상적인 교육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에 대한 아버지는 어떤 위치가 되는지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상은 어떠해야 됐는지 이런 것을 오늘 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를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오늘 이런 말씀에 대한 대상은 꼭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어머니나 또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대상들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맡겨졌던 일들의 귀중성을 잘 한번 이렇게 알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제 이 교육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성경에 많은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입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어려움, 또 환난, 고통, 핍박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극복을 하고 승리했던 분들에 대한 내용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기록을 해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즘도 우리들이 놓고 보고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세 분들에 관한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우리가 창세기에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같은 분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끌었으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는 이렇게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로 세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저희들이 말할 적에는
이때 앞서갔던 신앙을 잘 지킨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을 우리는 대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던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은 아마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는 많이 전하는 그런 아마 주제가 될 거예요. 가정에 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름대로는 이렇게 많이 정해서 가정이 정말 얼마나 우리들이 귀중한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에 대한 이런 세대는 성부시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이렇게 낳은 이후로부터 최초에 대한 삶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도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잘못했을 때에 또 그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어떤 때는 책망도 하시고요. 필요한 의복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최초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정에게, 그래서 대개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족장시대는 대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가족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세 분들에 대한 이제 이름만 나왔고 또 이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한 나라를 잘 세웠던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놓고 보면 단점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것도 정말 많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도 살았나 하는 그런 느낌도 때를 따라 많이 받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현재에서 과연 아버지들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즘 애들은 먼저 이 아버지 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제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제 위에 조금 윗대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보통이 한 6에서 7, 조금 낳았다고 그런다면은 3명이나 4명을 낳으면 그 가정에 자녀를 너무 적게 낳았다는 거예요. 8명, 9명. 이렇게 다 낳아서 한 집에서 이렇게 막 살면서도 우선 특별한 것이 없어도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배우고 또 듣고 이어져 왔는데 요즘은 되게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나라고 하는 이러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조사가 되어져 가는 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 분들은 이런 아버지를 원한다. 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놓고 보면 자녀들과 함께 여기선 여행하는 아버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조금 이 언어적인 문제를 바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네. 이거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먼저 정말 가족끼리에 대한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의 좋은 점을 알아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버지는 좀 엄격했습니다. 엄격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들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칭찬할 수 있는 아버지. 예. 자녀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가정이 어떤 곳이냐? 가정은 따뜻한 곳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친히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이런 가족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학교나 서점, 꼭 필요한 곳이 있을 적에는 같이 가줄 수 있는 아버지. 이런 것도 나왔다. 물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에게 대해서 때를 따라서 솔직한 심정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든 아니면 대화를 나누든. 그래서 이 부모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감정이 있고 또 우리들도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에 대한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을 요즘에 원한다고 그래요. 전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나 부모님들은 위험이 있어야 됐고요. 어디 뭐 조금 있어도 그런 걸 드러내지를 않았는데 요즘에는 아마 자녀들이 어떤 때는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때를 따라 감정이 있고 부모들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고향을 자녀와 함께 찾아가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입니다. 요즘에 글쎄 좀 고향에 대한 의미가 이제 많이 이렇게 퇴색이 됐지만은 누구나가 다 사람이라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내려오는 가정의 가문이 있고 집안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는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놓고 보면 솔직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골이었든지 아니면 도시라든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 놓고 보면 들은 그대로다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무슨 벼슬을 했던 양반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비록 벼슬을 못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집안이었든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던 할머니가 그러셨던 이런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이제 대개가 아버지한테는 못 듣고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 그러세요. 집안의 몇 대 이제 할아버지는 뭘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좋은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웠던 일들을 행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살림을 갖다가 쉽게 놓고 보면 다 그냥 술로 도박으로 이런 쪽으로다가 그리고 가족들도 며느리 같은 분들 갖다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요. 그래서 정말로 귀하게 가정을 잘 이끌기를 원해서 씌워줬던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위에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러셨고 또 할머니에 대한 문제나 이 가족들 가운데 좋은 문제가 있든지 안 좋은 게 있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세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자세하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놓고 보고 그러면 교통신호를 좀 잘 지키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대개가 자녀들하고 다닐 때에 교통신호를 안 지킨다든지 기본 안 지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약속을.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약속, 시간 같은 것도 잘 지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한 12가지 이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놓고 볼 때에 성경에서 보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런 것은 어떤 일인가, 또 현재 사회는 어떤가, 이걸 몇 가지 우리가 살펴놓고 보면 현재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부재 시대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느 조사에서 의한 일들입니다. 이 대개가 아버지를 말하는 건데 아버지가 하루에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요걸 이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조사를 했는데 하루 평균입니다. 요건 평균 7분 30초. 7분 30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7분 30초가 하루 정도에 7분 30초 정도 하는 것도 적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요즘 세대가 자녀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되는데 조사에 의하면 하여튼 7분 30초. 한 심리학자가 요거는 4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요것도 조사를 하면서 TV가 좋냐 아버지가 좋냐 물었어요. 아이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44%가 TV가 좋다. 그러니까 반수 가깝게가 아버지보다는 TV가 좋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조금 높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니는 약 20%. 그래서 TV가 이제 더 좋다는 게 이제 20%. 나머지는 이제 어머니가 더 좋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조금 청년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닮고 싶은 너희들이 아버지를 좀 닮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이거를 물어봤더니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자녀가 33%라는 겁니다. 33%. 그 가운데서 그럼 닮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근면성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 잘하시는 아버지, 이런 문제들은 아마 자녀들이 굉장히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닮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7%.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하냐. 이런 자녀들이 30%.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무슨 뭐 어떻게 조사한 게 100%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는 부모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지나친 관심이라는 겁니다. 관심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관심도 자녀들은 바람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 부모들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쉬워지는 문제를 자녀들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놓고 보고 그러면 너무 부모들 가운데서는 가부장적, 다시 말하면 화를 잘 내고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의견을 잘 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부모들이 아버지가 너무 자기 입장을 너무 주장하고 이렇게 쉬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닮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개인에 대한 가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자리가 점점 적어진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자리가. 올해는 제가 그런 얘기는 했지만 지난해 같은 데라도 요즘 하도 오는 이야기들이 많고 뭐 이런 글들이 오가는 게 많으니까 무슨 뭐 20대 아버지, 30대 아버지, 40대 아버지, 뭐 50대 아버지 이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차를 탈래 무슨 이삿짐이 오면 어디 가서 어떻게 타야 돼. 별일이 많은데 참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런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거죠. 성경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람들이 조사를 한 것,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거를 무시한다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배워야지 되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예.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지 돼요. 제사장들의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잘못됐던 일들이 있었을 적에는 대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일들을 행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문제들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을 바르게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두 번째 사명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아버지에게는 분명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찍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의 특별한 권리가 뭐냐면 축복권입니다. 아버지 축복권,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서는 지금 우리 이렇게 젊은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부모들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축복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축복. 어머니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 보기만 하면 이렇게 꼭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것은 죽음 직전에는 꼭 불러놓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전 이 선지자적, 제사자적 사명, 아버지는 분명히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씌워지는 이런 일들을 잘 씌워줘야만 됩니다. 창세기 48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분명히 부모님들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게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놓고 보면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인데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교육은 가정에 있습니다. 요즘 내 자녀들도 내 맘대로 제대로 잘 가르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만 맡깁니까? 예? 그래서 조금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조금 뭐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뭐 부모님들이 뛰어가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문제입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이게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다. 요한 1서 5장 21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를 해라.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뭐 어머니도 맞지만 분명하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라.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나누어주라.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잘 주어야 된다. 좋은 아버지상으로 제일 나타난 것이 누가복음 15장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유일하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뭐 개별적으로 많이 나타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는 거기에 놓고 보면 잃었던 탕자, 이 아들 하나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실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어올 목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떠난 이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정말로 이제 잘 살아계신데, 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는 거예요. 이건 못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다 줬어요. 자기 몫을 다 줬어요. 그 안에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아버지가 그냥 좋아서 줬는지 아니면 견디지 못해서 줬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이거 안 주고는 못 견디니까 그냥 아버지가 줬는지, 그건 하여튼 잘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재산 다 줬는데, 이거는 자기 목 챙기려고 하는 것은 자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여기는 뭐 제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뭐 우리 같이 그러지만 자기 목 챙기려고 그러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꼭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놓고 봤을 때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우리들이 부모들의 입장은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절대로 나쁜 것 안 주는 게 이게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내 거를 챙기다 놓고 보고 그러면 방탕하게 됩니다.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한 게 뭡니까? 예. 어떻게 보면 멀리 떠나려고 간섭 안 받으려고 합니다. 간섭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예. 목사님 무슨 뭐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렇게 간섭 받는 거 누가 좋아해요? 교회도 싫어요. 목사님 간섭하는 거 싫습니다. 부모님들 간섭하는 거 싫어요. 누가 다 간섭하는 거 내가 일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간 게 어디냐? 멀리 가. 간섭 받기 싫어가지고. 간섭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가정에서도 부모님이라든지 간섭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간섭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씌워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특별히 준비할 줄 아는 부모,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자녀들의 미래를, 앞날을 위해서. 신앙적인 문제들로 우리가 이걸 잘 씌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가 놓고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 위치, 요런 가장 또 제사장 요런 분들에 대한 일들을 다시 교회적으로는 잘 살려야지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그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집안에서 이런 문제들은 이거 자꾸 없어지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가정은 세워져야만 됩니다. 질서는 분명하게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우월하다든지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까지 지금까지 무슨 유교적 사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자의 우월성?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남자가 우월하다 그렇게 하고 여자를 마음대로 막 부릴 것 같으면 저 발바닥 끝에서 하나 떼어가지고 그냥 여자 만들고 네 맘대로 하라지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고 높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의 중심이었던 갈비뼈 하나에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이제 괜히 제가 심각하게 저 혼자만 심각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교회는 이런 문제 잘 해야 돼요. 아버지들 분명하게 자녀를 위해서 꼭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좀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 여기도 있지만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꼭 가지고 가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좋아요. 그냥 많은 거 아니래도 조금이라도 뭐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이 교육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들으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뭐 이제 지난 주일날 특송했습니다만 이제 딸이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또 직장도 여의도고 가깝긴 하지만 전 원래가 이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시집 식구 쪽으로 가서 살아야 되냐 난 그게 제 생각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 딸도 지금 뭐 여의도가 지금 가깝고 또 여기에서 이제 찬송 지휘하고 이러다 놓고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가까운 데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위한테는 얘기를 안 하지만 금요일 날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찾아가비라는 겁니다. 부모님. 여주 이천으로 내려가셨거든요. 여기 서울들 계시다가 이제는 여주 이천 쪽에 나는데 금요일 날 되면은 찾아가라. 그리고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같이 꼭 한번.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둘째 정현주 집사가 뭐 아들인데 거기에 딸내미 둘이 있어요. 손녀들. 얘들이 오는 날이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이면 저희 집에를 와요. 그런데 10시 30분 정도 되면은 대개 전화를 해요. 내가 10시 30분 정도 되면은 나갔다가 운동하다가 되게 그 시간이면은 할 수 있으면 맞춰 오려고 그래요. 저도. 왜? 그때 그것들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해. 집사람은 구역예배드리러 교회 가고 비어 있으면 애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와보려고. 꼭 오면 전화 받으면 할아버지 놀러 가요. 그래. 그러라고. 그러면 니들이 꽈배기 있죠, 꽈배기. 토요일 날 2단지에서 이렇게 장사가 열리는데 그 꽈배기를 꼭 몇 개. 어떤 때는 놓고 보면 이제 핫도그 같은 거 사올 쪽에는 저희 삼촌 거까지 해가지고 5개. 없을 적에는 꽈배기 몇 개를 사갖고 와요, 요거를. 그러면 지난번에는 한번 와서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럼 왜 늦게 왔냐 했더니 이 꽈배기 장사가 늦게 와가지고 늦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러면 가져오면 되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꽈배기를 잘 잡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을 기다렸다가 꽈배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30분 기다렸다고 하나를 더 줬다고. 아주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거 뭐 봤다고 해서 참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요. 참 좋아. 그러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꼭 부모님들에게는 빈손 들고 가게 하지 말아야 돼. 빈손 들고. 부모들이 축복을 해도 이거는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꼭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그러면 자기들에게도 유익일이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축복하는 일들 꼭. 오늘 이제 저희 교회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중간분들, 청년들, 또 뭐 40대, 30대, 뭐 20대 골고루 계신 분들. 우리 하여튼 교회는 이런 비율로 볼 때는 골고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잘 담당하셔서 정말로다가 아버지 위치를 잘 지켜드려야지 돼요. 아버지 위치를. 이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로다가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중교회에 계셨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또 어머니는 어머니 위치에서 자녀들은 자녀의 위치에서 정말 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월달 가정의 달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꼭 같이 기도해서 대화도 좀 나누고요. 솔직한 인간적인 면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너무 이렇게 엄하게만 그렇게만 하지 말고요. 또 자녀들도 정말 있고 그러면은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절대 자기 것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들 계시면 꼭 찾아뵈야지 돼요. 찾아뵐 적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빈손 말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부모님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그냥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한번 이렇게 꼭 보시고 예배부에서 광고